할렐루야. 7월의 마지막 거룩한 주일인데요. 이 한 주간도 무더위와 가장 힘든 습한 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을 만나지만은 사실 시장하고 배고프면 힘들고 또 짜증도 나고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천천히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주 빨리 먹는 사람도 있고, 식당에 가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선교 사무실에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 가 식사해 보면은 참 이 식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잘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오래 드시는 분 보면은 항상 천천히 오래 드시고,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들은 벌써 5분 만에 다 먹고 앉아 있고 그런 경우, 이거 정말 나쁜 습관인데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고쳐야 되겠다고 계속 혼자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했다, 배가 고프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에게 갔는데 무엇이 있을까?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와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때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도 이를 듣더라. 무화과 지금 열리는 때가 아닌데 예수님 가셔가지고 시장하셔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왜 당연한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셨는가? 아마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문이 시작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과 지금 공생에 계속 다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시범으로 멀쩡한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시장하셔서 거기 가보니까 없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하셨다. 말라버렸다. 당연한 걸 당연한 것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실물 교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침에 나가 보니까 진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거 보고 난 뒤에 생각이 나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믿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믿어라. 따라다니는 거 그 사람들하고 믿어라. 그러시면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러므로 다시 결론을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거다. 그대로 된다. 이거 참 믿고 의심하지 않고 한 것은 그대로 된다. 여러분 이거 그대로 된다는 걸 정말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늦게 나와요. 왜냐하면 생각해 봐야 되니까.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다 되는가? 근데 이게 어떤 것은 즉시 응답이 되는가 하면 어떤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그때 그런 기도를 했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이 무화과 비유는 예수님이 이제 고난 주간 때 올라가셔서 한 주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서 이루어진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주간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려주일 고난 주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의심 없이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했는데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기 온 본문에 서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죠. 손 들고 기도하고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서서 기도하는 경우는요. 제일 답답할 때는 앉아가 기도 못해가 서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지하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할머니 한 분이 기도하러 오시면 저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면 이 할머니는 항상 강대상 앞에까지 나가가지고 지하교회 조그마한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그 이제 거의 밤을 지새면서 철학 기도하시는데 제가 어떨 때 그 뒷모습을 이렇게 볼 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답답해서 저렇게 기도할까. 가끔 기도해야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 막 앉아있다가 막 일어나서 막 기도하는 경우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주 갈급하다는 거죠. 아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혐의, 의심이 가고 저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어떻다. 그런 혐의가 있거든. 용서를 해라. 너의 자신이 정말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도록 용서를 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용서는 타인을 용서하고 나에게 가슴 아픈 일,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용서하는 것도 있겠지만 용서는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 이게 소위 오늘날 이야기하는 자기 용서, 자존감 아닙니까?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아무 일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개척교회를 해서 오늘의 이 교회를 이루기까지 수많은 연단, 훈련, 여러 가지 많은 거 만나면서 한 가지 내 스스로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당당해야 되겠다.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해도 우리 주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나 당당해야 된다. 그리고 내 삶도 당당해야 되겠다. 늘 그런 다짐을 지하 개척교회 할 때부터도 많은 다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은 상대적이고 비교적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용서를 못해요. 그게 열등의식일 수도 있고 자존감이 회복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머리가 곱슬머리, 키가 작다, 외모, 가난, 학벌, 결손과정,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밝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하다가 보니까 참 좌절에 낙심에 빠진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근데요, 진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자기 안에 있는 가장 가슴 아픈 자아에 있는 그것을 스스로가 용서함 받은 걸 확인하고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어놓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는 대로 되는 것이 기도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다. 한 가지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이 혐의가 있거든 용서란 이건 뭐냐면 기도가 안 막히게 해라는 거예요. 기도 막힌 사람 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가 여러 가지 있겠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성령 충만하게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도 있고 뭐 조용하게 묵상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걸 통합해서 결론이 믿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고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런데 서서 기도할 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 도대체 용서를 하래야 허물의 사함을 주시리라.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인데 내 자신에게 대해서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는데 자기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어떤 성도들이 물어요. 목사님, 그 응답 받았다는 것이 눈에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응답 받은 것으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또 내가 과거에 잘못했는 거 다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진짜 회개됐다면 기쁨으로 다시 회복돼요. 기쁨의 회복. 영적인 회복은 기쁨의 회복입니다. 내 영혼의 기쁨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내려오는 중요한 성경이 뭘 말씀하냐면요. 항상 기뻐해라.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무화과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면서 설명을 하는 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했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먹을 거 없는데 지금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무화과 말랐다. 아이고 진짜 다 말라 비틀어져서 먹을 거 없네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요. 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뻐 항상 할 수 있을까요? 자기하고 스스로 다 용서가 되고 자존감이 회복 안 되면요. 어디 가도 항상 불평, 불만이지 용서가 안 돼요.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 자기 자신의 죄사함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물의 사함을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던 모든 죄를,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삶을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받았다. 다 용서받았다. 어저께는 방송국에 설교를 거기 하러 갔다가 참 이제 오다가 보니까 인공폭포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야, 하필 그 앞에 지금 보니까 그 저쪽 배 인공폭포를 보는 순간에 지나온 내 삶이 마치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탁 멈췄었는데 81년 1월 17일 날이 무척 추운 날들이었어요. 젊은 날 돈벌이 하러 해외에 나갔다가 돈은 못 버리고 몸이 아파가 해외만 갔다가 참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들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자신에게 여러 가지 열등의식, 이것저것,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어느 것 하나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인생의 어두울 때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은 용서에서 시작되는구나.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청에서 오전 10시에서 걸었는데 어디로 가느냐 신발을 이렇게 꺾어 신고 걸어오는데 거의 오후 한 3시에서 4시 가까이 돼서 인공폭포 앞에 왔어요. 이야, 내가 서울에 와서 살 줄도 몰랐고 그 인공폭포 앞에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니까 그때도 얼음이 얼어가지고 이렇게 인공폭포에 막 고도름이 얼음이 얼고 약간의 물이 옆으로 쫄쫄쫄 흐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절망감이 확 다가오니까 살 소망이 없더라. 인생을 끝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참 절박한 여러 가지 고통, 아픔이 다 나를 누르는데 에이, 이 골치 아픈 세상 끝내야겠다. 그래서 그 한강 다리 밑으로 거기서 걸어서 몇 발짝 쭉 올라와서 이제 강가에 밑에 보니까 한겨울이라 추운 겨울이라 가의 가장자리가 얼었더라고. 중간까지는 안 가고 이제 한 4분의 1도 안 되게 그래서 에이 골치 아픈 세상 뛰어내려 끝내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사단이가 항상 기뻐할 수 없이 내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들어오는데 내가 내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집안도 골치 아프고 여러 가지 그랬는데 참 지금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이 간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기서 그냥 뛰어내리 부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한순간에 생각이 바뀌더라고. 그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요 사이다병 7성 사이다 깨진 거하고 소똥이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무심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어 떨어지면 더러운데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죽는 사람은 그냥 뛰어내리 버려야 되잖아요. 요즘 한강가에 안 가봐요. 잠시만 생각하세요. 아직도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뭐 그런 글귀들이 쫙 붙어 있습니다. 예, 하도 많이 뛰어내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갔다니까요. 이렇게. 근데 이래 보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이 너무 더럽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래 이동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래 보는 순간에 한순간에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신 것 같아요. 아, 다시 살아봐야겠다. 인생을 다시 살아야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시골 학교로 가게 되었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가 오늘 예수님 말씀의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너가 진짜 용서해라. 너 자신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슴 아픈 사연이나 모든 것들을 네가 너 스스로부터 다 용서를 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도 용서가 되고 너 스스로 자신이 용서가 안 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믿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다 돼. 그러나 막히지 않아야 네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과 새로운 삶의 열정이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지나온 삶의 절감을 했어요. 다시 살아야겠다. 그래,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에 가서 선배에게 요청을 했어. 제일 나를 잘 모르는 멀고먼 시골 학교로 나를 보내주시오. 오늘 지나온 삶의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에 어떤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범사에 감사할 때 제사함과 후물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막히지 않는 은혜. 우리 눈에 지금 금세 뭐가 해결되고 금세 해결받고 우리는 해결을 받기 위한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될 것인데 이 그대로 되는 것 끝에 용서해라. 그리고 다 사하여 주셨다. 기뻐합시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여건에도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믿고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을 베드로 전서 1장 4절에서 5절에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하느냐는 것을 설명하는데 섞지 않는 믿음, 더럽히지 않는 믿음, 쇠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섞지 않는다는 건 뭐지요? 부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같이 살면서도 부패하지 않고 섞지 않고 더러운 냄새 나지 않는
더럽히지 아니하고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 쇠하지 않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고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된다. 그러나 서서 기도하다가 어떤 혐의가, 네 스스로가 그 모든 것들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막힌 거 있으면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너의 스스로가 용서하고, 너를 용서하고, 너 자신을 용서하고, 너에게 아픈 가슴을 준 그들을 다 용서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데, 그런 멋있는 인생이 이 한 주간에 펼쳐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